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08장 아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00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온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픈돼 있나? 켜져 있어요?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에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연료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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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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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아 부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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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 종교의 의식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깨어 근신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된 내 모습인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올해 선교 농원에서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목사님 그동안 땀 흘리며 1년 동안 애썼으나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모든 양봉가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잠언 17장 내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개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하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화목하라. 지금 우리 구사모님 기도 중에서도 평강을 깨뜨리지 말자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평강, 화목, 따뜻함, 사랑, 나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히 그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어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수십 년을 다녀도 가정에 화목함이 없고 계속 트러블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그 가정을 놓고 본인 스스로를 놓고 본인 스스로의 영성을 놓고 깊이 기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결국은 문제는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내 안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그 세력들로부터 모든 일들이 출발되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말끝마다 문제를 삼아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서로가 평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정당들이라면 국민들이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헐뜯음, 상대방의 약점은 곧 자신들의 어떤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상대들을 공격하고 서로가 헐뜯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참 대범한 그러한 정치인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으로 통이 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화목을 주장하고 진정으로 평강과 화평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평강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서는 위치, 그러한 분들이 정치인들로 지도자들로 선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인을 모른다고 하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트러블부터 사로잡아서 내 안에 화목함이 있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 우리가 출애굽기 그동안 지난달 내내 지지난달부터 4월, 5월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해왔지만 그곳에서의 제사의 내용 중에 화목제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화목한 모습으로 가고 그 모습대로 우리 땅에서도 이웃들과 화목한 그러한 모습을 나눠라.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러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곳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집안에 화목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가난하게 살더라도 진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참으로 부유하게 사는 가정이다. 진정으로 부유하게 사는 가정이다. 영적인 부자인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갖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에 참된 화목함이 없고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서로가 사랑하며 위로하며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쫓아갈 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2절에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슬기로운 종, 부자이지 못하지만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진 자지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부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상전의 아들들을 초월해가는 모습인 거예요. 참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종로로 타다가 그곳에서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 모습에서의 슬기로움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요즘에 영성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가장 목회자로서의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된 영성을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성도님들도 당연스럽게 그렇게 쫓아와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어떤 목회의 기술, 어떤 교회에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흥을 위한 어떤 모습들, 단순히 스킬, 목회의 기술만이 접목되어진 그러한 예배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우리 실로원 교회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교회. 실로원 교회가 될는지 무슨 교회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들이 생을 마감할 때쯤 되게 되면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져서 다 반토막나요. 지금 젊은 세대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실로원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서 있으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 첫째는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우리들의 영성. 그 다음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은 첫째는 우리들의 영성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고 제 목사요 사모의 영성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영성은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 저도 아주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곳에 와서 이곳 실로원 교회를 개척한 지가 12년도 이제 9년째인데 내년이면 10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내 안에 어떤 죄성들, 어떤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실로원 교회가 첫째는 영성으로 바로 서는 교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로원 교회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죽더라도 영원히 대한민국의 이 지역 가운데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가장 건강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 어떤 큰 교회라고 해서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가난한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난한 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내 아파트 확 올라가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들이 막 값이 뛰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폐가 막 뛰어나면 되고, 그러기 전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들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게 벌 수 있는 돈들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은 불법을 하지 말아요. 불법은 하지 말자. 가장 바른 방법으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공평한 방법으로 벌자는 거예요. 내가 벌음으로 해서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우리가 설사 큰 이익이 온다고 그래도 내가 그 이익을 취함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된다든지 어려운 자들이 더 어렵게 된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부동산 가격을 그렇게 올리면 또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떤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것은 미개한 모습처럼 미개한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냥 터부시하고 그들은 간단하게 어떤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형체도 없는 돈들을 만들어가면서 형체도 없는 부동산들을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곳에서 어떤 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 자들이 그곳으로 돈을 모으게 하고 있는 자들이 채트려가는 그러한 모습은 도박인 거예요.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현혹되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벌은 100만 원이 갑자기 벌은 1억, 10억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돈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기쁘시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11절 보면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참 예전에 제가 2014년도인가 되었을 때에 참 고양시에 올라가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그 골조공사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 내 편에 섰던 사람들이 내가 추천해서 참 같이 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들 오히려 배반을 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그냥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너무나도 아팠고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안 좋은 일들로만 이끌어갈까.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데모를 일으키게 하고 일을 캔슬 놓고 일을 시작하지 않게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싫었는데 그에 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성격이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어울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만 입쓴다. 트러블만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트러블메이커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 가운데서도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트러블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평강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메이커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나라. 이거는 얼마나 힘든 포악한 곰이겠어요. 차라리 그거보다 참 미련한 자를 안 만나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유유상종이라고 했잖아요. 유유상종.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깊숙한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업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동업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동업은 내가 양보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공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련한 자들의 그 마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친구를 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증을 서지 마세요. 그리고 보증을 서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보증 설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보증 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설 수 있겠어요? 단순히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서지는 보증들, 이것들이 친구의 사랑을 끊어요. 친척들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이 보증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IMF를 맞으면서 큰 타격이 올 때까지는 이 보증 문제 때문에 더 큰 타격으로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은행권에서도 보증을 서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친한 친척들까지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가정사, 친척 친지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내용에 이 보증을 서지 말아라, 보증을 하지 말아라, 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피해들을 남들에게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할 때에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진짜 위급할 때의 형제들이 그 위급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형제의 모습인 거예요. 형제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늘이 맺어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맺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과 관계 속에서 보증을 쓰는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은 하려면 죄송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곧은 자로 여러분들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얻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우리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것이 마음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하시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에너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취함으로 해서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 심령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육신까지도 다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강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유 나이가 70이 되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아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뭐 한갑을 지났지만 우리도 안 아픈 데가 전혀 안 아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한두 군데는 다 맨날 아파서 그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그 치료 관리를 안 했다면 아주 온몸이 정상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선천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욱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땅끝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는 분들이고 이 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좋은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간과하고 목적을 자꾸만 애굽으로 두고 땅끝으로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영성, 그 부분은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여야 한다. 어떤 땅 끝에 두는 목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끝에 두는 목표가 아니라 하늘에 두는 목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두는 목표. 그것이 우리들에게 와줄 때에 우리들은 우리 실로원 교회를 가장 오랫동안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물론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시작만 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또 그에 맞춰서 또 우리 실로원 교회를 또 보수하고 개수하고 개축하고 증축하고 하면서도 신축하고 하면서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전달해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요, 가장 건강한 교회요, 가장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 17장을 통해서 화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화목함과 평강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실로원 교회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2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412장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평안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